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은혜 뒤에 갚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형수술 전문 병원에서 광고할 때 항상 이 before and after 이거 광고 확실하게 하죠. 전과 후를 극명하게 광고했습니다. 저는 자기 얼굴 그런 데다가 내주는 사람을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성형수술은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만들지만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혼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이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 같냐 하면요, 인도나 아프리카 빈민촌을 이렇게 자원봉사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오물과 쓰레기가 그냥 거의 뒤섞인 환경 속에서 그 쓰레기통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물을 마시고 더러운 환경에 살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다 걸리고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더러운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왜 그렇게 아픈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영적인 쓰레기 속에 몸을 담그고 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영적인 쓰레기와 독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폭 담겨서 살아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증오와 불안감과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그냥 호흡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왜 힘든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또 2절을 계속 보십시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세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아주 관심을 집중시키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정말 세상 뉴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웃집 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뉴스와 신문과 인터넷과 가십에 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세상을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 영화, 패션, 드라마, 증권, 부동산 시세 여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온갖 신경을 다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세상 일을 아예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주연과 조연이 뒤바뀝니다. 세상 뉴스는 이제 그냥 참고로 하기만 되면 사이드라인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일이 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 됩니다. 이 세상 소식들은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부식에 불과해요. 애프타이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뉴스가 메인 디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뉴스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이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탄의 무대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세상이 화려하니까 굉장히 이 그럴싸한 모습에 속고 삽니다. 세상의 이 문화에 웃고 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딱 배워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젖어 있었어요. 사람 없을 때는 흉보고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고 자기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식의 이 세큘러한 삶의 스타일이 우리 속에 가득했어요.
젊은이들은 필 받는 대로 사랑하고 식증나면 헤어집니다. 재미있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돈과 섹스와 힘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면서 남을 이기고 성공하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세상 속에서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이 말이 이 정도로 깊은 말인 줄 잘 모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자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따랐다는 말은 follow 했다. 그 리더십을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3층으로 구분했습니다. 1층은 땅으로 사람들의 거주지고 2층은 마귀들의 거주지고 3층의 하늘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리더십을 따르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특징이요, 우리가 마귀는 뭐 무조건 머리에다 뿔 두르고 그냥 전설의 광야에 나오는 귀신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그로테스크한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영적으로 악합니다. 영적으로 추한데 그 악함의 대명사가 불순종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대한 반역이 바로 사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로 사탄이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자기 추종자들에게도 반역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이 왜 점점 세상이 약해졌다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반역의 영이 너무 가득해요. 존경하는 권위가 없어요. 요즘은 애들이 부모를 존경합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사람들이 뭐 목회자, 영적인 권위자를 존경합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검찰을 존경합니까?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존경할 대상이 없다는 건 불행한 거야.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인생의 목표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람에게도 불순종합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스승에게 대들고 권위에게 대드는 이런 불순종의 영을 마귀가 그냥 세상에 쫙 깔아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아. 대통령 욕하면서 권위자 욕하면서 부모 욕하면서 자기가 아주 뭐 쿨한 존재인 걸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보스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거나 아니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보스로 모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지만 야 그렇다고 사탄의 종도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조직의 마피아의 최 밑에 꼬랑지에 있는 쫄병은요, 자기 보스가 마피아인 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중간급들 이상이 돼야 자기 보스가 마피아인 줄 아는 거지, 제일 밑에 꼬랑지는요, 자기가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밑에 꼬랑지예요. 저 높은 데 루시퍼가 세상을 장악하고 그 밑에 추종자들을 세우고 그 밑에 마귀들을 세우고 그 마귀 밑에 권세들을 세워서 이 세상의 어둠을 권세를 장악하고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조폭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사탄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머리 꼭대기에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고 숨기고 있어요. 모든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의 그 명예와 인기 뒤에 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데 톱이 누군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역사한다는 말은 아주 힘있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힘있게 활동하는 줄 아세요? 아주 강렬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얼마나 활발히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 사탄이 그대로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덮어주지 않는 자녀는 사탄의 공세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긴장감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체의 마음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60, 70년대 유명했던 팝송 중에 존 레논의 Let It Be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다녔던 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던 분은 다 외울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인데 뭘 모르고 좋아했지. Let it be, let it be.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그 당시 히피들의 노래가 다 그랬습니다. Let it be. 너 하고 싶은 대로 나다. 요즘은 겨울왕국의 Let it go가 이제 다른 말인데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놔둬라. 그냥 잊어버려라. 자,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지대인데, 그게 존 레논은 Speaking Words of Wisdom, 그게 지혜의 언어라 그랬는데 사탄적인 지혜의 언어예요. 만약에요, 인간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으면 그냥 가만 계시면 됩니다. 내리막길에 차를 놔두고 기어를 중립으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죄인인 인간을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대로 나누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면 우리는 남 해코지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이 죄의 본능들이, 육체의 욕심들이 흘러가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정확하게 자극해 주거든요. 본능을 정확하게 자극하면 할수록 마케팅이 잘 돼요.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라는 게 90%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살고 누리면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약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이 어둠의 실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공백을 끊임없는 욕심으로 메꾸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쇼핑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이 버리는 집안 살림이 얼마입니까? 몇 번 입어보고 버리는 옷들이 얼마입니까? 이 쇼핑 중독은 마약 중독보다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영혼의 허무는 더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보통 하루에 42명꼴입니다. 2등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7명인가 그래요. 2등이랑 1등 차이가 엄청나요. 2등이 핀란드랑 일본인데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서 반일 감정 위안부거로 일본 질타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삶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껴서 더 많이 죽어요, 일본보다.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끝에서 영혼이 병들어 죽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을 따라 사는 자만이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열심히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습니다. 성경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운데 있으면은 마치 그냥 장비 갖추지 않고 물속에 잠수해 있는 것과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살긴 사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만족과 답답함과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방이 없습니다. 죄는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비참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4절의 앞에 헬라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But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컸다고 할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의 꼬리가 끊어질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은요, 그냥 마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그 사랑이 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사랑한다, 너 도와줄게, 이건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신 그 큰 사랑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큰 것을 알고 있죠. 로마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큰 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요. 추한 사람을 끌어안기는 어려워요. 거기서부터는 은혜입니다. 사랑이 은혜로 가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던진 사랑이고 믿음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을 강조합니까? 이 마음을 유지를 해야 구원받고 나서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요. 아, 내가 참 이뻐서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라는 공주 신드롬을 가진 분이 교회에 참 많았어요. 역시 천국의 격을 높여주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째려봅니다. 왜 저런 애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도 물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와서 부흥회 때 우리가 이제 죽고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쫙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사방에서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 보고 서로 많이 놀랜대잖아요. 어떻게 쟤는 올라가지? 어떻게 쟤는 올라가지? 그래서 막 쫙 올라가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겸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죠. 바울이 계속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가서도 사람이 신앙이 시험 들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살다가 자기가 못난 일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줄 알아요. 그렇죠? 내가 헌금 많이 내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죄 지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물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맨날 영접기도 할 때마다 일어나요. 구원받으실 분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일어나요. 걔는 불안한가 봐요. 하나님이 뺏을까 봐. 그러나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구원은 특권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구원은요, 받는 그 순간부터 나와 그리스도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못 박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 계실 때 나도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위치 변화가 이루어져요. 구원은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우리의 호적이 천국에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두 개의 이제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거주지는 두 개, 하나는 대한민국 서울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어느 시민권이 더 중요합니까?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때는 미국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막 국적이 막 바뀌는 시대 아니에요? 뭐 빅토르안도 되고, 전 세계 우리 동포 700만이 각 그 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국 사람 아닙니까? 다 한국 사람이죠.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호적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저 천국에 있는 그 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아요. 유학 가서 아주 좁은 기숙사 방에 들어가는 살아도요, 서울의 본집이 좋은 학생은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 집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이 땅의 아파트 평수나 이 땅에서 모는 차나 입는 옷 때문에 막 그렇게 예민해 한다면 여러분이 천국 소망이 약한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도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입은 옷, 차 갖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수태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명품백 든 사람이 많아요. 저거 아세요 목사님? 저거 지금 청담동에서 저거 뭐 500만 원 하실 백이요. 왜 저런 사람이 저거 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분개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 백이 500만 원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도 맨날 그거 가지고 큐티 하니까 알겠죠. 저는 몰라요. 그 백이 뭐 동대문 시장에서 이태원 시장에서 하는 짝퉁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길 바랍니다. 그냥 생기면 들고 다니시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고, 옷도 그래요. 옷걸이가 중요하지 뭐 이렇게 옷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캐탈로그 보고 모델 입은 거 보고 사서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모델 입었을 땐 좋은데 왜 내가 항의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차 타면 되는 거지 뭐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핸드폰도 그렇게 잘생겼다 자꾸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여러분 잘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천국은 안 보이고 이 땅의 것은 보이니까 자꾸 기가 죽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데 왜 교회끼리 와서 여자 집사님들끼리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말로 시험 들지 말고, 난 그 시험 드는 분 자체가 문제. 차 때문에, 옷 때문에, 또 머리 스타일 때문에 저분은 파마를 어디서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아파트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그 영광받는 미래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영광 받는 것까지만 딱 읽고 고난도 함께, 그럼 목소리가 확 낮아져요. 고난은 함께 받기 싫은데. 우리의 못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바울을 존경하지만 바울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주로 요셉, 다니엘 얘기합니다. 믿음 좋아도 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는 인생으로 자녀를 만들고 싶지, 예수님, 바울 쪽은 좀 여러분 싫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돼요. 천국 소망을 가르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요즘 계속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천국을 붙들어야 교회가 강해져요. 천국을 붙들어야 교회가 자꾸 이 돈 문제로, 명예 문제로 세상에 욕지거리를 받지 않아요. 왜 지도자들이 계속 그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를 명문대학 보내는 것이 크리스천 자녀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도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썩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계의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숫자가 아직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 우리의 구원은 또 남을 위한 구원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 구원을 위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내 전도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술을 올림픽 수영장 분량 정도로 마시던 분이 있었어요. 예, 진짜로 자기 말로 입에는 줄담배를 피며 입에는 쌍시옷을 달고 살던 남자가 있었는데 언론계에 계시던 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했어요. 이분이 언론계에서 얼마나 그 악명 높았던지 이분 때문에 매주 새신자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예수 믿은 게 진짜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수많은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수많은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혜택을 받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자, 10절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핵심 구절인데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masterpiece라고 나옵니다. 걸작품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헬라어 단어에는 포이에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편의 시다 그랬어요. 아 멋있죠. 옆에 사람이 한 편의 시 같습니까? 슬픈 시입니까? 아니면 서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육체의 창조죠. 육체의 창조도 대단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세밀하게 디자인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참 저는 김연아 같은 선수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양인이 얼굴 쌍꺼풀하지 않은 그러면서 너무나 동양적이고 피겨 여자 스케이팅 선수들이 워낙 많이 타고 그냥 투박하잖아요. 체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김연아는 아주 날씬한데 그러면서 적당히 길고 적당히 아름답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김연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업체 혼났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게 뭐 있어 쟤를 키우는데. 김연아에 대한 모든 칭송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저 우리나라가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인물들은 다 그냥 태어나는 거지 우리가 뭐 만든 거 아니에요. 정부 시스템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기프트죠. 정명훈 씨 같은 케이스도 보면 그런 음악적인 천재는 뭐 발레리나 강수진 씨나 또 요즘 보면은 K-pop 오디션 이런 데 보면 젊은 애들이 노래와 춤을 너무 잘 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줬지? 저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육체의 창조 대단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기술로는 그냥 손가락 조금 움직이는 로봇 공학으로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걸작품으로 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 만들어도 두 번째 창조, 그 사람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구원 사건, 이 영혼의 창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 LA에 보면은 그 왁스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나 스타들을 그 왁스로 실제 크기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거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 갖고요, 깜짝 놀랐고 그냥 사람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에요. 왁스 뮤지엄에 보면 진짜 사람처럼 옷도 입혀놓고 화려한 옷도 장신구도 걸어놨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머리와 재주를 받았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악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쓰시긴 쓰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쓰시긴 쓰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재창조시킨 사람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 쓰는 차가 아니라 새롭게 만든 차입니다. 이것이 학교와 교회의 차이에요. 학교에서는 부족한 지식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죽이고 새로 시작합니다. 새 생명이에요. 영혼을 다시 살린다, 거듭난다. 이 거듭나는 영적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오리지널 재능이 있잖아요. 육체의 창조에다가 이 영적인 창조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은 천재 수학자죠. 과학자죠. 20살에 벌써 프랑스 최고의 왕립 아카데미의 최고 원로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파스칼이 예수 믿기 전에만 해도 당시 신앙은 무식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그래서 엘리트들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의식이 프랑스 상류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천재 파스칼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프랑스 상류층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파스칼의 육체적인 재능과 영적인 거듭남이 쓰임받은 거죠. 핸델은 재능은 뛰어났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잘못 투자와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인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핸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단 한 달 만에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썼습니다. 그 음악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까? 70년대 초반에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샷건을 가슴에다 두고 잠이 들던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 마이크 맥켄터시가 그냥 와이프가 틀어놓고 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 맥켄터시는 얼마나 많은 60, 70년대 히피 문화에 찌들어 있던 LA의 그 무신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에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었지만 인생의 회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 27살에 회심하니까 50년 후에 그가 국회에서 은퇴할 때는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영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식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때부터 퍼져나갈 하나님의 그 도미노 효과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한국이 일본에 넘어가고 나서 너무나
자포자기해서 절망감을 품고 북간도 만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체구도 좋으시고 그런데 나라 잃은 슬픔에 너무나 힘들어서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어요. 어느 날에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밤에 1차를 드시고 이제 2차를 가시려고 만주에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쪽에 근래에 못 보던 새로운 술집이 생겼는지 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노랫소리가 들려. 이 마을에 내가 모르던 술집도 있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집이 아니고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였어요.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님의 부흥 집회였습니다. 나오고 싶었는데 이미 사람들 중에 끼어 앉아 있었고 이렇게 막 힘도 없고 그래서 술김에 앉아 있는데 설교 다 끝내고 이성봉 목사님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변합니다. 이제 이런 예수를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원래 이성봉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쫙 가다가 결단해서 목소리가 커요. 우리 할아버지가 술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그냥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술 기운에 예수를 구두로 영접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술이 깨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청주한시 양반 가문에 아무리 술 기운에 한 약속이라고는 하나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키거늘 천지신명, 그 당시는 천지신명이신 하느님께 내가 약속을 했는데 예수를 믿어봐야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시고 술 끊으시고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침으로 다 고쳐주시면서 예수전도하는 정말 성자 같은 장로님이 되셨고 손주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하시겠어요. 이 파급 효과는 저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약간 제가 옛날에 저녁 예배 설교할 때는 술 기운이 얼굴 벌게서 앉아 있는 분들을 저는 참 사랑스러운 눈길로 받아봐요. 여러분 이 지금 판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한 사람의 구원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남에게 짐만 되면서 살아가다 죽는 사람이 있고 상처와 부담만 주면서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주력하다 가는 이기적인 인생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를 명문대학만 넣어주시면 소원이 없겠나이다. 그런 거 끝내지 마세요. 아이의 인생 마스터 플랜을 크게 잡아야 돼요. 명문대 나와가지고 사고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10절에 보세요.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구원시키실 때 3대째 그 손자 한옥 목사를 통해서 이 21세기 한국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신나셨겠어요. 막 감독은요 영화 찍기 전에 이 시나리오 쓰면서 혼자 기득거린대. 야 이게 영화 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 장면을 막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술김에 부흥회 때 일어나는 우리 할아버지 보면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야 정말 신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없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될 것인지. 그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트랙이 있어요. 축복의 트랙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가야 될 길이.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달려가면 인생이 찝찝해요. 무거워요.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 그런 것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코스에서 벗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코스 안으로 달려야 힘이 있고 기쁘고 편안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건 기쁜 일이 아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힘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꿈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살만하지 않겠습니까?